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둘로서, 하나는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실,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를 정복한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돌아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추병이 뒤따라온다는 그러한 참 불행한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좌우에는 절벽으로서 그야말로 사면 초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면 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홍해바다 빠져 죽지 않거나 아니면 로마 군병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므로 여기저기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애굽 나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참 심히도 곤고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의 위로를 받고 모든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순종할 때 홍해바다가 육지가 돼서 승리하는 큰 구원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자력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때 제일 참 첫성인, 가장 어려운 성읍인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이뤄나간 역사가 여기 나타나게 됐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신앙에 대해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29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젠 우리도 해방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독립국가를 세워서 복받고 산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대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또 쳐들어오고 좌우는 절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온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나갈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홍해바다와 같은 난관,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승리로 통과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 애굽 사람처럼 시험하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도리어 똑같은 홍해바다지만 거기가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우리도 못 걷어가 뭐가 있느냐?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건 믿지 아니하고 우연한 길에 이렇게 길이 열린 모양이다 하고 시험적으로 건너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도 홍해바다와 같은 난관, 어려운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떠한 시험, 환난, 어려움도 다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기도할 때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온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모세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발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난관, 어려움, 시험도 극복해 줄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홍해바다와 같은 난관과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는데 닥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해결할 걸 믿고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났든 요단강을 만났든 광야를 만났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무슨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죽을 꼴을 만나도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생각 밖에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주시고 살려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43장 1절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시시때때로 권면하시고 위로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고 구속하였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너를 택해주고 너를 구속해서 영원한 나의 사랑의 대상자, 영원한 나의 자녀로 삼았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성경 여러 곳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대요? 365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범블란트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공산권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4년 동안을 감옥 생활하면서 할 건 뭐 있고 성경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걸 다 세워봤더니만 365번에 나왔대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통독하는 사람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는 음성을 매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과 동행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라 통과라고 주신 위로의 말씀, 생명 구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이 든든해요. 그냥 천지를 지으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된 주님이 우리 후원자가 돼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만 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약속한 까닭에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홍해바다를 만나도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아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네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둘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구원하려고 수단 방법 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한심령도 실초감이 없이 택한 백성 다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루 앞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뭐 일생 무슨 일 나가지 어떡할 것 하루 앞일을 모르는데 금요일 날 경건 예배를 인도할 때도 좀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토요일 날 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좀 천마에 가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좀 그게 좀 조금 무리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착 가라앉았는데 뭐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암만 뭐 설교하는 사람도 성대 하나 쫙 건드려 가지고 말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고 이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줘야만 살고 모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역량 모든 걸 다 기울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모든 일생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인도의 주장을 따라가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수단 방법으로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크고 작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돼요. 머리 좋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돈 많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모든 일이 다 성공적으로 될 것 같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인가 우리나라가 너무 벼 수확이 너무 잘 됐대요. 그냥 금년에 태풍이 든다. 너무 많이 벼가 수확이 되면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래서 쌀로 술 만드는 거 금지했잖아요. 나라에서 막걸리 만드는 거 술로 만드는 거 금지했는데 그 해는 막걸리 술 만드는 거 이제는 해방시켜줘야겠다 하고 항상 떠들어댔는데 추수 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결실하려고 할 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그 해에는 예년보다 수확이 줄어들었어요. 풍성해가지고 너무 넘칠까봐 걱정해가지고 방정을 떨었어요. 그냥 무슨 벼로 쌀로 막걸리도 해먹자 이런 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되나 한번 봐라 깨닫게 하는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그 해에 풍년 못 들었습니다.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여러 명이 파수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그 성을 지켜나갈 수 있고 건설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범사, 크고 작은 모든 역사가 성공과 실패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 기도하면 내 모든 앞길을 지도해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30장 15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모든 건 내 생각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줄 알고 교만 방장에 날뛰었던 모든 걸 회개하고 조용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구원을 받고 새 힘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 전진해야 되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려면 하나님이 길 열어놨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 한번 보세요.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아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홍해 바다를 만나고 애굽의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추격을 하고 신태양난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백성들은 원망불평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 홍해 바다에다가 매장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원망불평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내가 처치해주마.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은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해 앞으로 나가게 하라.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제는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면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켰더니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계속 진행해 나갈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승리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고 난관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전진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뜻대로 살 때 핑계대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가라 그러면 얘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라. 홍해바다에 있어도 두려워 말고 그냥 걸어가요. 그냥 명령 따라 가면 홍해바다도 육지가 돼가지고 건너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전진만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뒤돌아보고 뒤로 빠꾸하고 중단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도 나오긴 나왔지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람 누구예요? 롯의 부인은 애굽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어요. 앞만 보고 이제는 계속 하나님이 명한 저 산으로 올라가라 해서 끝까지 갔으면 다 구원받을 거예요. 롯의 부인은 소돔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평생 동안 일궈놓은 재산이 집이 있고 농토가 있고 또 약혼한 사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 미련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계속 전진만 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지 말고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끝까지 붙들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뒤에 건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뒤에 것은 과거 거예요. 과거에 앞만 내가 믿음 잘 지키고 했을지라도 현재에 믿음 쓰지 않으면 믿음이 퇴보됩니다. 또 과거에 앞만 방탕하고 믿는 일 안 했을지라도 앞으로라도 잘하면 그만큼 진보가 돼요. 과거에 잘했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과거에는 내가 믿는 일 얼마나 잘하고 충성했는 줄 아는가. 현재 힘쓰지 않으면 그만큼 퇴보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했다고 자포자기하면 더위도 주저앉아요. 그냥. 과거에 잘했으면 더 잘하자. 이제는 과거에 믿음 못 지켜서 배나 힘을 쓰자.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만사가 지나간 거 암만 똥똥거렸어요. 무슨 소용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자꾸 옛날을 돌아보고 산대요. 과거에 내가 없었다. 과거만 돌아보고 살고 그러니까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지나가는 건 다 하나님께 돌려놓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만큼 진보가 있고 그만큼 발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가만히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러한 신앙의 역사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30절 다 같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첫 성인데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난곤불락의 성이에요. 그냥 요새지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위로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로 견고한 성을 쌓는 게 두 겹이래요. 그냥 난공불락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제일 강한 성이니까 다른 모든 성도 다 점령하게 되고, 만약 여리고성이 딱 막히면 가나안 정복은 끝이 나고 맙니다. 중대한 일인데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참 이스라엘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이 무슨 뭐 군대도 아니고 내내 광야에서 방황하던 나그네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인데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사람의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절로 보세요. 6장 1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다는 건 이스라엘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다. 자신 있다. 천하의 우리 성을 누가 정복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굳게 닫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붙여주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리고 성을 내 손에 붙였다. 너는 순종만 하면 여리고 성은 너 밥이다 하는 약속을 줄 때에 온 이스라엘이 그걸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이 여리고 성은 우리 밥이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 믿음으로만 가면 모든 성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방법은 첫째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온 백성들이 제사장은 앞장서 와가지고 한 바퀴씩 돌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성은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는 신앙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만능의 주님이니까 반드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안식일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치면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걸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와 같이 될 만한 거 못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신앙이 필요한 거지. 1+1은 1이다. 그거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5+2는 5천이다. 물고기 5마리,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면 5,000명이 먹고 남는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인간의 이성이나 어떠한 인간의 머리로 판단한 판단에 좌우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고 순종하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내 판단에 오르면 받아들이고 옳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건 진정한 믿음이 못 됩니다. 그게 신신학이에요. 신신학대로 하면은 성경에 믿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자기 생각에 맞는 건 인정을 하고 맞지 않는 건 하나 찢어버렸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믿을 수 없다. 찢어버리고. 동정네의 몸에서 또 태어났다. 찢어버리고. 오병의 역사 하나 다 찢어버리고. 다 찢어버리니까 절반도 안 남더래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인데 내 생각대로 안 맞는다고 부인하면 그게 되겠어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안식일에 7바퀴 도는데 돌 때에 아무 소리 없고 침묵하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침묵을 하면서 돌아야지. 자꾸 저는 수근수근 말하다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자네 이치적으로 생각해보게. 이게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주일에 7바퀴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어? 그렇게 하면 또 말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 말이 맞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꾸 불평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불평불만하게 되면 일이 안 돼요. 그냥. 아예 말하지 말고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약속만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할 때 무슨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이래서 되겠느냐, 불평하고 목사가 이러면 되느냐, 장로가 이러면 되느냐 하고 서로 또 허물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일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온 백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순종해서 이제는 마저 함성을 부를 때에 역사가 나타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믿음, 첫째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믿음, 둘째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속 저질하는 생활, 홍해바다가 있든 높은 산이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육지가 되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또 여리고를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을 할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성공이 되어 나가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홍해바다 같은 난관,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도, 날마다 이구 정복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